오늘은 죄를 전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나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장소적인 물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물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물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찌하여 나의 낯을 피하여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있게 되었는지 너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의 하나님의 명령까지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과거에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언급하면서 아담이 지은 죄를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형벌과 저주를 내리시기 이전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과거의 하나님의 명령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가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없지만은 원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라는 와우가 있어요. 와우.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하와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순전히 자신이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은 바로 하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만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하와를 내게 주어서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짓지 않으시고 나 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 이 하와 때문에 자신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에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런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은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가장 귀한 뼈요 가장 귀한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아마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인 괴테는 아담의 이 표현을 인류 최초의 서정시다, 연애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이제는 하와 때문에 자신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며 하와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비난은요,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비난은 샬롬을 깨뜨립니다. 비난은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점점 남이 되게 만듭니다. 계속 비난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지금 하와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하와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하죠.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금 뱀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말이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
제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와 역시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먹고 제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이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며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지은 죄를 부정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보게 되면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던가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장난감을 잃어버렸어요? 형아 때문에, 동생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죠. 심지어는요, 배만 아파도 엄마 때문에 밥 먹고 배가 아프잖아 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런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벨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물으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아담을 찾아오실 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물으셨죠?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심으로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알지 못한대요. 아니, 방금 전에 자신이 돌로 쳐 죽여놓고도 자기는 모른대요. 여러분, 자기가 돌로 쳐 죽여놓고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게 대답을 하잖아요. 아니,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진 가인은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시내산 위에 오른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에 아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집단으로 몰려든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어요. 일어나서 그 신을 만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론은 그 분위기를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로 하여금 금고리를 가져오게 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아론을 책망합니다. 추궁하죠.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의 그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죠. 자, 출애굽기 32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백성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론은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대세를 따랐던 것입니다. 아니, 분위기를 따랐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도 아론은 그 분위기와 대세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이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만들지 않으면 자신이 돌로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다라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 총독이죠. 자,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가져다가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해서 자신의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빌라도는 비겁하게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성난 군중들에게 전가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를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끝까지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부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론처럼 어쩔 수 없는 그 분위기와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핑계를 대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그 엄청난 중압감과 분위기 때문에, 또 가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엄청난 분위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또 내 자신의 자존심과 지위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핑계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누가 지은 겁니까? 내가 지은 거예요. 사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그런 유리한 환경과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내가 짓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버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죄는 숨겨서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만이 유일하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명한 사실은요,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6편 18절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형통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들추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책망했어요. 이 책망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선지자인 당신이 왕인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며 선지자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목욕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 그 여자 때문이라고 그 여자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공적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눈물이 침상에 적실 만큼 애통하며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미루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에 곧바로 핑계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엄청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회개는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내가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 세계에 엄청난 이 죄와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비참함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시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으로 이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 부부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의 뒤틀린 관계가 자녀들에게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어떤 폭력과 남편의 예도와 어떤 불륜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부의 관계가 뒤틀리고 깨어지게 되면은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가정만 흔들린 게 아니면 내 자녀의 관계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죄는 언제나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는 언제나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돈 때문이라고, 성격이 안 맞아서라고. 여러분, 그건 핑계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뒤틀리고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전가시키지 않고 회개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찢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그 죄에 대해서 외통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의 옷을 찢고 진정으로 외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대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내리시니. 그 뒤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외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그 뒤에 내리시는 복이 뭐냐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기쁨으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애통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회개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줍니다. 자,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갔어요. 밧단 아람으로. 자,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의 마음에는요, 동생을 향한 그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바로 형이에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좀 얻고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의 분노와 복수를 면하기 위해서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등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형 에서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뇌물로도 형의 마음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야곱은 형과 그 용사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혔습니다. 자,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몸을 한 번 땅에 엎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의 승패자가, 전쟁의 패자가 전쟁의 승자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굴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왕에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형 앞에서 지금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하였습니다. 이건 뭘 말하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에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온전히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본 형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뇌물로도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형 앞에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니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있어서 원한을 맺히게 한 사람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진정으로 형 앞에 굴복하여 용서를 구할 때에 그 형과 동생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는 용서를 구하지 않음이 더 큰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전가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전보다 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와에게,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대세가 그러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아니,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핑계로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과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늘 내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오늘 내 자녀들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외통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부부의 사이의 관계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솔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내 죄를 사함받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